제가 꽤 오래 전부터 느낀 것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그 한국 예능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 언제부터인지 그 예능인이나 혹은 그 이 예술인들이 예능을 하고 예술을 하는 이유가 마치 돈을 벌기 위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공공연하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일이 좋아서 한다는 그런 그 이상적인 말보다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는 현실적인 말이 조금 더 솔직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현실적인 이유를 대중들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공공연하게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예능을 하고 예술을 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배가 고파도 연기가 좋아서 연기를 하고, 배가 고파도 그림이 좋아서 그림을 그린다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주 당연하게 들렸던 때가 있었는데, 어쩌면은 그 긴 무명 생활, 그리고 그 아주 극빈의 그 생활의 그 고통과 그리고 그 아픔을 경험하고 나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조금은 편하게 살고 싶어지고, 그리고 이름을 좀 알리고 싶어지는 것, 그것은 인지상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인정하면서도, 왠지 연기자들은 연기가 좋아서 연기를 해야 할 것 같고, 미술가들은 그림이 좋아서 그림을 그리고, 음악인들은 음악이 좋아서 음악을 해야 한다고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예능과 예술을 한다는 말이 아직은 제 마음에 그렇게 썩 내키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마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저의 이런 생각이나 이런 말을 지나친 양극화 혹은 이원화 현상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돈 때문에 예능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돈만 추구하며 예능을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도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그 말을 하는 것이고, 이상과 현실은 언제나 그렇게 칼로 베듯이 그렇게 딱 정확하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예능을 한다고 말해도 그 말 속에는 예능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술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그것은 최근에 저의 머릿속에 계속 맴돌고 있는 바로 이 합리화의 위험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아니면 현실은 참 쉽지 않다는 이유로 이 타락과 변질을 합리화시키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고민이 요즘 부쩍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과 현실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만큼이나 그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그리고 돈과 명예의 유혹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어쩌면 이 소리 없는 변질이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잘 돌아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서서히 점점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을 합리화시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서서히 변질되고 타락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 두려운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의 문제는 돈을 너무 사랑하고 돈에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현대인들의 문제는 돈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아스기니스의 말이 제게는 더 마음에 와닿는 말처럼 들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우상숭배란 결국은 그 좋은 것들을
궁극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라고 하는 그 팀 켈러의 말이 저에게는 더 와 닿는 현실입니다. 사실은 돈이 많아서 나쁠 거 없습니다. 교회가 성장한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교회가 커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의 목사가 된다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고, 사업이 잘 되어서 돈을 버는 것도 나쁜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인생을 좀 즐기며 산다는 것, 그것들은 다 좋은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켈러가 말하는 것처럼 결국 그 좋은 것들이 궁극적인 것이 되어버려서 내 인생의 행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처럼 여기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것으로 인한 우월성 혹은 그것으로 인한 그 이 열등감을 느끼게 만드는 궁극적인 것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돈이라는 것 자체는, 그것은 어쩌면 우리는 그냥 돈을 벌면서 돈이 좋아서 돈을 벌기도 하고 돈이 필요해서 돈을 벌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 돈이 가지고 있는 그 막강한 힘과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자고 하면, 그렇게 살고자 할 때에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유혹과 위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경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냥 쉽게 타협해 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너희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므로, 바로 이 돈이라고 하는 재물을 매몬이라고 하는 이 personified 된 그러한 그 하나의 인격체인 것처럼, 그렇게 얼마나 그것이 위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경계를 하셨음에도 우리는 그냥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라는 말이죠.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들은 가나안 생활을 하면서,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였고 가나안에 정착해서 가나안에서 살아가면서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바리새인에게 말했던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만나면, 그러면 그들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왔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적어도 재물에 관해서는 바알이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풍요함을 주고 그들을 넉넉하게 만들 수 있는 신은 바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대신에 바알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바알을 함께 섬기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지만, 그렇지만 내게 풍요로움과 넉넉함을 줄 수 있는 신은 바알이라고 생각해서 바알의 신당을 만들어 놓고 아세라 목상의 신당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제사를 하면서도 그들은 역시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적이 없는 거죠. 그러한 그 바리새인들의 상태를 향해서 주님께서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다면, 이것은 우리가 그것들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위험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요즘 연예인들처럼 그렇게 공공연하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고민이 목회자들에게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 목회를 한다는 목사는 없을 겁니다. 있나요? 그건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돈을 안 줘도 목회를 하겠느냐고 하면 그래야 한다고 말해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 역시도 연예인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연예인들과 목회자의 차이는, 연예인들은 이러한 현실적인 고민을 공공연하게 말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직은
목사가 돈 때문에 목회한다고 말하면 속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꾼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연예인들에게 실망하는 것은 이 생계를 위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솔직한 표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그들의 의지 때문에 제가 실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예술을 하는 우선적인 목적은 예술이 좋아서라고 하는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는 그 긴장과 치열함이 없기 때문에,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저로 하여금 굉장히 실망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공공연하게 표명하고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던 그 부름의 우선적인 그 이 소명도 아니었고, 그리고 또한 그것은 궁극적인 이유도 아니었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인한 이 갈등과 고민이 삶의 현장에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면, 생활이 안정되면, 그리고 큰 교회의 목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어진 재물들과 그렇게 주어진 좋은 특권들을 하나님의 축복인 것 마냥,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인 것 마냥,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보상인 것 마냥 마음껏 누리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두려움과 조심스러움이 없다면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말입니다. 부흥이 나쁜 건 아니겠지만 이래도 되는가라는 고민이 그 현장에 있어야 되잖아요. 잘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잘 나갈 때 혹시 내가 그래서 넘어지는 건 아닐까? 내가 혹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홀히 여기지는 않을까라는 그 갈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연예인이든 목회자이든 어쩔 수 없이 인정을 먹고 살아야 되는,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의 현장에서 현실적인 문제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마음에 아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것이 있다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싸움의 현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그 고민을 놓친 채 마냥 축복이라고, 그게 은혜라고 그냥 누리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적어도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처음 두 번 나타나셨을 때 주님께서는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실체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동안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지는 알 길이 없겠지만, 적어도 주님께서 그 나타나심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그리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세 번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는 제자들과 제법 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까지 하셨으니까요. 저는 그때 제자들이 도대체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 식탁에서 어떤 대화가 가능했을까 하는 것이 정말 궁금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몸에 너무 압도되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까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목격하고 유월절 식사가 마지막 식사인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냥 아무 말도 못한 채 울면서 식사를 해야 했을까요? 죽었다 살아난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대화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그때 그 기분은 어떤 것일까? 아마도 제자들은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짐작할 때는 아무 말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은 기록하기를 제자들 중에 누구도 당신은 누구이십니까를 묻지 못했다고 했어요. 정말 예수님이세요? 한번 물어볼 만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정말 예수님이세요라고 물어보지 못할 정도로 그 놀라운 그 압도적인 임재 앞에 그들은 침묵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식사를 다 마치시고 난 후에 마침내 주님께서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너무도 유명한 장면이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답을 얻어내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도, 이 구절도 상당히 난해한 구절인데, 예를 든다면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베드로에게 물으셨을 때 그 질문을 7명의 같이 식사를 하던 제자들 있는 자리에서 공식 석상에서 이 질문을 하신 걸까요? 아니면 그냥 베드로와 산책을 하는 중에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걸까요? 요한복음 20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주님이 대화를 나눌 때 요한이 뒤를 따라가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둘이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요한은 뒤에서 따라가면서 그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보면 산책을 하는 중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짐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기록상 그냥 제자들에게 함께 있는 자리에서 했다고 말해도 틀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날 그곳에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옛날 이름인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아직은 그가 주님을 부인하고 난 후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을 자격이 없어서 그냥 옛날의 상태로 돌아갔기 때문에 옛날의 이름인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걸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그리고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가 대답을 했는데 이때 사용한 헬라 단어가 다릅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하는 헬라 단어 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사용했던 단어와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께 대답할 때 사용했던 사랑한다는 단어가 서로 다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아가페로 물으시고 그리고 베드로는 왜 필레오로 대답을 했을까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혹시 두 단어는 언제나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같은 의미의 단어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여기에 이 사람들이라기보다는 these라고 하는 지시형 이 대명사로 복수형 지시 대명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이 these는 이 사람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 이것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서 물고기를 잡는 생업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그러한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기 사용하고 있는 복수형 이 지시대명사는 주격일 수도 있고 목적격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주격이라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하는 그러한 의미일 수도 있겠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목적형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그러한 의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처음에 베드로가 대답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고 하시고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는데 양을 먹이는 것과 양을 치는 것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복잡하죠.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많은 해석의 차이들도 있고 그리고 또한 본문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데 이 모든 질문들이 사실은 설교의 강조점과 방향을 바꾸어 놓을 만큼 중요한 질문들이기 때문에 이 본문만 가지고도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몇 편의 설교를 할 수 있을 것만큼 사실은 의견의 차이들을 좀 보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해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견의 차이를 보이거나 달리 생각하신다 할지라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저는 그런 말씀들보다 사실은 베드로의 대답 하나에만 주목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두 번 보여주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갈릴리로 가자 하고 처음으로 제안한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로 가자고 이야기를 한 것도 그냥 이제는 주님 포기하고 고기 잡으러 가자라는 의미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전한 말도, 예수님이 직접 여자들에게 했던 말도, 살아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도 내가 부활하고 나면 갈릴리로 갈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갈릴리로 와서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좀 잡히느냐 물으셨고, 그리고 고기를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지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들이 고기를 잔뜩 잡고 난 다음에 예수님인 걸 알아차린 사람은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하죠. 주님이시다. 요한이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외치자 제일 먼저 물속에 뛰어든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뛰어들어서 첨벙첨벙하면서 그 물을 건너서 주님께 다가왔어요. 제일 먼저 주님 앞에 섰는데, 저는 그 제일 먼저 주님 앞에 섰던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주님이라고 부르는지 아니면 어떻게 여기 오셨느냐고 말했는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베드로는 주님을 급한 마음에 너무 보고 싶어서 찾아오기는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감히 짐작해 봅니다. 그가 주님의 눈을 마지막으로 보았던 것은 예수님을 전혀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하고 난 후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나는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가 주님 그 처형을 받기 위해서 재판을 받으신 주님과 마지막 눈이 마주쳤고, 그리고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을 다시 보았는데 주님을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니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습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는데, 주님을 모른다고 말했는데 이제 그 모른다고 말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조차 꺼낼 수 없을 만큼 수치심과 죄송함으로 고개를 들 수 없었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라고 말해야 되죠? 용서해 달라는 말조차 꺼낼 수 없을 만큼 죄송함으로 고개를 들 수 없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던지셨던 이 질문은 그야말로 베드로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 전곡을 찌르는 그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나요? 변명이라도 해야 되나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때 제가 너무 사실은 무서웠어요 라고 말해야 되나요? 주님 그 원래 제 마음은 그런 거 아닌 거 주님 아시잖아요. 아니 주님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로 잘못했어요. 저는 정말 너무 한심한 인간입니다. 그 고백을 먼저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주님이 물으시는데 감히 그럼요, 내가 주님 사랑하죠.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대답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런 대답을 감히 주님 앞에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아직 용서도 구하지 않았으면서, 아직 내가 용서받았다는 확신도 없으면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대답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무슨 염치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용서받기도 전에 먼저 사랑한다고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그가 정말로 끔찍한 죄를 배우자에게 행한 셈입니다.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그것이 걸렸어요. 나중에 배우자 앞에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 불륜을 저지른 사람에게 물어요. 당신 나 사랑해? 그때 만일 그럼 사랑하지. 뺨 맞겠죠. 어떻게 감히 사랑한다는 말을 해요? 당신 나 사랑해 라고 말하면 그 불륜을 저지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말을 못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미안하다고 그래야 돼요. 할 말이 없다 라고 말해야 될 거예요. 사랑해, 나 당신 사랑해, 그 말 못하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그 주님께서 3번이나 너나 사랑하냐고 묻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잔인한 질문임에 틀림이 없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용기를 내어서 주님 사랑한다고 했더니 주님께서 또 물으시는 거예요. 너나 사랑하니? 내 대답이 틀렸나? 내가 너무 염치가 없었나? 그렇게 대답하는 거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그럼요, 주님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요, 주님 사랑합니다. 3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3번 주님께서 대답하게 하심으로 회복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officially reinstate 시킨 것이라고 하는 그 설명에 대해서도 저는 부인하지 않겠지만, 베드로는 3번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니까 3번 주님을 부인했던 그 죄책과 수치로부터 자유해진 것이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렇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용서를 받는다고 수치심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은 오래 갑니다. 용서를 받았는데도 미안한 마음이 있고요, 용서를 받았는데도 그런데도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 힘들기도 합니다. 사실 저에게는 이 본문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할 때 주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제게는 너무 불편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사역의 동기는 언제나 사랑이어야 함을 말하면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사역을 하는 동기가 돈이어서도 안 되고 남들에게 인정받음이어서도 안 될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사역을 감당하라 하는 이 말씀이 너무도 저에게는 당연한 말씀이기는 한데, 만일 정말 그렇다면 솔직히 저는 제가 사역을 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불편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은 솔직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수없이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고백을 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수없이 저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했지만, 그렇지만 제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느냐고 묻는다면 제 사랑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서 솔직히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말씀 앞에 제가 위축된다는 말이죠. 이건 26년 저의 목회가 보여줍니다. 제가 이민교회에서 26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 기간 동안 저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주님보다는 저를 더 사랑했습니다. 제가 사역을 감당하게 만들었던 동기는 마땅히 주님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의 성공, 인정, 그리고 성장과 부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가 부흥한다고 좋아하면, 그리고 저를 칭찬하면 저는 거기에 들떠서 마치 굉장한 목사가 된 것처럼 생각했고, 사람들이 저를 좋아한다 말하고 저를 인정해 주는 말들을 하면, 그러면 저는 우쭐거리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다는 자만심에 빠지기도 했었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언제 울었나 언제 웃었나 돌이켜 생각해 보면 26년의 목회를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돌아볼 때 내가 언제 울었지 언제 웃었지라고 생각하면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울었던 날,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기뻐했던 날들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웃었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울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거 그만두겠다, 이제 정말 때려치겠다, 나 이제 목회 안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그렇게 하게 만들었던 이유들은 제가 인정을 받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 제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으로 인한 것들이었던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 사랑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라는 그 생각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죠. 아마도 어쩌면 지금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어쩌면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아가페의 사랑이었고, 그리고 또한 그 베드로가 했던 대답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닌 필레오, 인간적인 사랑, 조금 허물이 있지만 친구의 우정과 같은 인간적인 사랑으로 대답을 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씀하실 때 아가페를 쓰셨어요. 아가페이스메, 아가페이스메. 일반적으로 사람이 아가파오라는 동사를 쓰면 대답을 할 때 그 동사를 받아 쓰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가페이스메, 그리고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필레오세, 필레오로 대답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두 번째 물으실 때 아가페이스메라고 물으셨고, 그리고 베드로는 역시 두 번째도 필레오세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세 번째 주님께서 다시 물으실 때 필레이스메, 동사를 바꾸셨어요. 베드로가 사용하는 그 동사로 너는 그만큼이라도 나를 사랑하니? 필레이스메. 그리고 베드로가 근심하죠. 주님이 동사를 바꾸셨기 때문에 근심한 것인지 세 번이나 물으셨기 때문에 근심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는 대답하기를 필레오세, 여전히 필레오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는 그 베드로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넌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 만큼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데 그만큼은 자신이 없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그 해석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위로가 돼요. 꼭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 엄밀히 신약 성경에서 필레오라는 단어와 아가파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호안에서 사용된 경우들이 너무 많고 그렇게 인간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언어학적으로 생각하면 위로가 되기는 하는데 설득력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비약이겠다는 그 주장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는 해요.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필레오가 무엇인지 아가파오가 무엇인지에 관한 그 구분보다 주님을 배신하고 수치감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니? 너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다면 어쩌면 이것은 더 큰 죄책감과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그래서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제법 많은 분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가 순종의 근거라고 말하지만 용서가 엄밀한 의미에서 순종의 올무가 되는 경우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용서하시고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너 이제 나 얼마나 사랑할래? 라고 그렇게 물으신다면 이 헌신은 마치 우리에게는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억압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존이라고 하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갔다 그래요. 여동생인 세라하고 둘이 이제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갔는데 할아버지가 이 존이에게 이 새총을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새총을 가지고 이 총을 쏘다가 겨냥을 해서 잘못 쏘는 바람에 아니 제대로 쏜 거겠죠. 오리를 맞췄어요. 그리고
오리가 그 새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오리를 급하게 감추었는데 감추고 나오다 세라를 만났어요. 그런데 자기의 여동생인 세라가 그것을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일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저녁에 할머니가 세라에게 세라야, 오늘은 세라가 설거지를 하는 게 어떻겠니? 그러자 세라가 말해요. 아니에요 할머니, 쟈니 할 거예요. 쟈니 내가 언제 한다 그랬어? 그러자 세라가 조용히 다가가서 말해요. Remember the duck. Remember the duck. 오리 잊지 마. 꼼짝없이 설거지를 해야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뭘 시키면 항상 쟈니를 부르면서 쟈니가 할 거예요. Remember the duck. 만약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주님께서 지금 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양을 치다가 지치고 힘들어서 피곤해서 잘 감당하지 못하면 너 은혜를 잊을 수가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우리의 헌신의 올무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이 질문이 정말로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니? 라는 그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질문이었을까? 라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그렇다면 저에게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말이 제게는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너도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 만큼 나를 사랑하니? 라고 그렇게 묻는 것이라면 저는 지금도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너는 나를 사랑하니라는 이 말이 이제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니라고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니? 라는 말이라면 이건 엄청난 위로인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주를 더 사랑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다시 물으시는데, 도대체 베드로가 무슨 점치로 이제는 진짜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을 제일 사랑합니다라고 어찌 감히 대답할 수 있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너는 나를 사랑하니라는 이 말에 함축되어 있는 그 주님의 의미, 이제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아니? 그것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면 그러면 너는 내 양을 치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의지가 사역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사역의 근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나로 하여금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당연한 반응일 뿐입니다. 헌신의 근거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허물 많은 죄인인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질문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를 아는가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그렇게 구원하심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쓰고 부리기 위해서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를 삼아 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순종은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일 뿐이지, 그 하나님의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이 아니에요. 근거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며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주를 향한 저의 사랑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겠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하게 듭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설교자들이 외치면 그러면 저는 거기에 아멘이라고 반응했어요. 그리고 저는 감히 기도하면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내가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저는 갈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I love you so much that I can go anywhere.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뭐든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주님을 참 사랑했는데 지금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아요. 저는 그때보다 지금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은 감히 아골골짝도 갈 수 있습니다라는 자신은 없어요. 자꾸만 흔들리는 약한 저의 모습을 오랫동안 경험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 할 수 있겠니라고 말하면 저는 거의 모든 경우에 할 수 있다는 답을 제가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네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 살인한 자니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네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 이미 간음한 자니라.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까? 미워하면 살인이래요. 마음속에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래요.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까? Can you do it? Can you do it? 전 못해요. No, I can't. 만일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 할 수 있어? 너 날 사랑한다며? 그러면 너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음욕을 품지 않고 한마디도 거짓말하지 않고 항상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 수 있어? Can you do that? 저 자신 없어요. 아마 저는 그러면 주님께 대답할 겁니다. No, Lord, I can't. 주님, 저 못합니다. 주님, 저 그렇게 못 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I know it. So I died for you. So I did it for you.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잖아. 내가 그걸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이 되었잖아. So I died for you. So I did it for you. 주님이 하셨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 주님이 이제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겁니다. Would you do it? So I died for you. 그런데 한번 해볼래? 할 수 있느냐고 물으시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한번 해볼래? 물으시면 넘어질 줄 아는데 쓰러지는 걸 아는데 안 되는 걸 아는데 제 마음속에 있는 그 열망적인 대답은 주님 해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베드로가 했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은 바로 그 하나님 해볼게요라는 대답이지 이제 할 수 있습니다라는 대답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하셨기에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I would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이고 저와 여러분이 고난과 환난과 연약함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꽤 많은 분들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질문 앞에 위축되기도 하고 그리고 옛날에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며 제법 열심을 내었던 것 같은 꽤 많은 교인들이 제가 만나는 꽤 많은 교인들 지금은 너무 많이 지쳤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실패와 그리고 좌절로 인해서 이제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감히 못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주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사랑한다고 말해야 할 것 같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내 과거의 행적을 돌아보고 내 현재의 삶의 모습을 보고는 그 말을 못해요.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일걸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최고 나 주님 정말 사랑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그냥 부끄럽죠. 그냥 죄송하죠. 그래서 지치고 그리고 위축되고 실망하고 때로는 그래서 나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나 있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도대체 그 정도밖에 못하느냐고 저는 오히려 그렇게 책망하기보다 그렇게 지쳐있고 낙심해 있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오히려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서 말씀하셨던 그 의도라고 제가 확신하는 바 알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묻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잊지 마세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흔들리고 연약하고 지치고 낙심된 그러한 상황에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너 그것밖에 못하니가 아니라 너 왜 이렇게밖에 못 사느냐고 아니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 질문입니다. Do you know how much I love you? I love you so much that I died on the cross for you.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만큼 너를 사랑했잖아. 그게 오늘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대답이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해요. 부족하지만 흔들리지만 나도 주님 사랑해요 라고 감히 대답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 복을 받거나 하나님의 페이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확신,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리 브리지스라고 하는 분이,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제리 브리지스라고 하는 분이 그 사람들의 경건한 삶의 모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이 사람들은 경건하다고 생각하지만 경건하지 않은 삶의 모습들을 소개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진정한 경건과 믿음이 은혜로 산다는 말의 의미가 all dependence and no effort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일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마치 가장 경건한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이야기하면 그게 다 정답인 것처럼 사람들은 종종 생각을 합니다. 그게 교회가 일반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 아니면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에 관한 이야기이고 오해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해요. 한 주일학교 어린이가 이제 그 어느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나는 키가 15cm 정도 되고 털이 많고 꼬리가 길고 나무를 기어오르고 도토리를 모아둡니다. 나는 누구죠? 그런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선생님이 다시 물었어요. 자, 여러분 편안하게 대답하세요. 난 누구일까요? 나는 키가 15cm에 털이 많고 나무를 기어오르고 꼬리가 길고 그리고 도토리를 모아두는데, 자, 난 누구죠? 그러자 한 학생이 아주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대답을 해요. 제 생각에는 다람쥐 같은데 정답은 예수님이죠. 이 아이는 교회에서 물으면 언제나 대답은 예수님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어야 하는 거죠. 이 설교 누가 준비했을까요? 예수님이요.
이 물은 누가 주었을까요? 예수님이요. 이 옷은 누가 만들었죠? 예수님이요. 그게 교회가 일반적으로 가졌던 대답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요라고만 말을 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는데 all dependence, 그런데 아무 노력이 없는 거죠. 그것이 하나의 경건의 모습이라면, 또 다른 잘못된 경건은 no dependence and all effort예요. 아마도 그런 그 모습들에 대한 어찌 생각하면 조금 반작용일 것 같은데, 아니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해야지, 자기 일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기도만 하면, 그러면 그거는 태만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안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해달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태만함이고 직무유기다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의 경우는 평생을 살면서 기도할 일이 별로 없어요. 꽤 유능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유형을 가리켜서 no effort, no dependence, all effort의 유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 번째 잘못된 유형이 있다면 partial dependence and partial effort예요. 그 partial dependence and partial effort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서 그 cooperate 한다는 거죠. 강대상을 옮기려면 한쪽에서 들어주고 한쪽에서 들어주어서 그것을 옮기게 되어 있으니까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시고 저도 열심히 해야 되는, partially 서로 그렇게 해서 cooperate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에 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실망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나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일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지.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생기고요. 또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잘 나가게 되면 내가 해서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도 물론 있지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다른 사람들은 다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교회가 부흥한 거지, 저 목사들은 기도 안 해서 지금 저기 교회가 저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 파트를 너무 강조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리 브리지스는 그것도 경건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진정한 겸손은 all dependence and all effort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죽도록 최선을 다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요. 넘어지는 거 아는데, 흔들리는 거 아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그 일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나는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히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주님,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대충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할 수 없을 때 주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에 대한 그 감격과 반응이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제가 할 수 없지만 I can't but I would, 한번 해볼게요 하는 그 고백을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과 동행하며 넘어지고 쓰러질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를 묻기 전에 언제나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먼저 확인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는 파이널 빅토리가 아닙니다. 어느 날 정말로 이 땅에서 다 승리하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스티브 코비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하신 승리는 repeated victory입니다. 반복된 승리, 다시 말하면 반복된 실패가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내일 넘어지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모레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또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을 일으킬 힘은 그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시간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그가 가졌던 그 자신에 대한 자만심과 자신감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었음을 생각하며 그 말씀이 저에게도 엄청난 위로와 새로운 힘을 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부족한 제가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모쪼록 특별히 외국 생활을 하면서 많이 지치고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그리고 많은 상처를 받고 정말 버겁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수없는 실패와 좌절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 넉넉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한 것 같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질문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서 용기와 위로를 얻게 하시고 새 힘을 얻고 또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에 또 반응하는 마음으로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가운데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십자가 지신 후에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예수님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먼저 다가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무너져 있던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다시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이 시간도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지쳐 있었다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구나. 그렇지만 또 그 사랑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기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또 살아봐야지. 이런 삶의 고백과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제 모습이 참 베드로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 은혜에 힘입어 또 내가 한번 주님을 위해서 또 살아가 보겠습니다.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다가와서 내가 너를 위해 사랑한다, 내가 그 연약감 때문에 십자가 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 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한 삶을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교회 믿음의 지치들 가운데 삶의 낙심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마음의 상처 가운데
또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육신의 질병 가운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 삶의 문제 앞에 고민하며 힘들어한 영혼들이 있다면 여전히 그 인생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힘입어 일어나길 원합니다.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삶 자체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한 그 걸음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지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덧입혀 주시고, 무너진 그 자리에 여전히 예수님께서 그 바닥에 계시기에 그 예수님을 딛고 그 삶을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한 삶으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영혼들, 하나님 그들의 영혼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이 기도 앞에 기도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시고,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나는 여전히 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또 내일을 살아갑니다. 또 넘어질지라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주어져서 하나님까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질 살아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지쳐있고 상한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사랑으로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신의 지배 가운데 상처 가운데 묶인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그들의 손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그들의 마음도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신실의 힘입어 하나님 천사의 삶의 사랑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소망이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나임에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요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도 주님을 위한 또한 최선의 삶을 기쁨과 감사와 이 또한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전히 붙잡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합니다. 때론 이해할 수 없고 또들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주어진 삶을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1절과 2절 찬양하시고요. 찬양 후에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또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각박하고 얼마나 치열한 현장인지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아내는 동안 참 많이 지치겠고 많이 상처를 받겠고 많이 흔들리며 또한 수많은 유혹을 견디며 지내야 되겠다 싶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버거운 인생을 살아가기에 너무 힘들 만큼이나 아픔과 그리고 두려움과 또 그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믿음으로 살자고 하지만 너무 지치고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감히 용기가 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다 싶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심령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어떤 상황과 조건과 환경에서도 내가 얼마나 넘어지고 얼마나 많이 흔들리든지 상관없이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주의 음성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새로운 용기와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다 또 한 번 다짐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현장과 가족들 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랑한다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저희가 세상에서 시달리며 잊어버릴 때에도 또다시 이 사랑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기어코 우리를 일으키시고 끝까지 선한 일을 이루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그리고 또한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